어제는 동네 공원에 나가봤더니 나뭇가지마다 울긋불긋 꽃이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벌써 봄이구나 싶었습니다. 해마다 요맘때가 되면은 가을의 풍성한 결실을 바라보면서 농부들의 손길도 바쁘죠. 그러나 모든 씨앗이 다 꽃을 피우거나 큰 나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다 그랬는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온전한 결실,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꽃도 나무도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풍성한 결실도 말씀의 씨앗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알고 오늘도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에 그것을 회방하는 놈이 있습니다. 마귀라는 놈이 말씀의 결실을 얻지 못하도록 늘 방해하지요. 우리가 읽었던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은 어떤 노신사 한 분이 도서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도서관에 갔더니 신앙서적 한 권이 눈에 떡 들어오는 거예요. 이 신앙서적 한 권을 빼서 생각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마귀가 속삭입니다. 야, 점심때야. 밥 먹어야 돼. 뭘 쓸데없는 생각하고 그래. 맞아. 점심 먹어야지. 점심을 먹는데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 그러자 또 마귀가 속삭입니다. 야, 밥 먹다 말고 뭐 쓸데없는 생각하러 그래. 그냥 밥이나 열심히 먹어. 그렇지. 밥이나 먹어야지. 그리고 밥 먹고 버스 타고 집에 돌아가는데 뒤에서 마귀가 외칩니다. 오늘도 내가 이겼다. 빠샤 내가 이겼다. 마귀가 소리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듣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전과 다름없이 예배 한 건 해치운 셈 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뒤에서 마귀가 외칠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이겼다. 오늘도 우리가 이겼다.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저 이전과 다름없이 살아갈 때에 자기가 이겼다고 소리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기 말만 들어놓고 자기 소원만 아뢰이고 기도한답시고 실컷 자기 말만 들어놓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대화라는 것은 주거니 받거니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해야 되는데 말만 하고 기도만 하고 말씀 듣는 일은 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햇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그 말씀을 별 가치 없이 생각한다면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입니다. 18절을 다시 보시면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씨앗이 뿌려지면 흙 속으로 들어가야 뿌리를 내리고 싹이 올라옵니다. 씨앗이라는 것이 뿌려져서 그저 굴러다니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씨앗이 떨어져서 흙 속에 들어가 뿌리 내리고 싹이 나듯이 말씀이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야 됩니다. 씨앗이 흙 속에 파묻히듯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파묻혀야 뿌리를 내리고 온전한 결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설교에 휘둘린다고. 이 사람이 이런 설교하면 그런가 보다, 저런 설교하면 저런가 보다. 말씀을 잘 읽어야, 부지런히 읽어야 설교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나오죠.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하나는 길가와 같은 밭, 또 바위, 돌짝밭, 가시떨기가 있는 밭, 그리고 좋은 땅이 나오는데 먼저 길가가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냉담한 사람, 말씀이 들려지기는 들려지지만 귀로는 들어오는데 마음밭에 심겨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설교 시간에도 아주 냉담합니다. 팔짱 끼고 오늘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자 하는 사람이에요. 귀로는 듣지만은 마음으로 듣지 않은 사람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마음밭에서 말씀을 쪼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밭을 가로질러서 다니다 보니까 밭이 길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지름길을 내죠. 빨리 가려고 밭을 가로질러 가다 보니까 그 부분은 딱딱한 흙이 되어서 씨앗을 뿌려도 흙 속에 들어가지를 않고 그냥 그 길바닥 위에서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새들이 옳거니 맛있는 먹이가 있구나 하고 쪼아 먹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마음밭에 심겨지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쪼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도 마귀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기지 못하게 하려고 쪼아 먹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는데 초코파이 한 통을 사갔어요. 그리고 뜯어가지고 하나를 먹고 이제 놔뒀는데 이 까칠한 놈이 와가지고 하나 물고 가더라고. 그걸 막 가서 해치우더라고. 그러려니 했어요. 또 조금 있다 또 하나 물고 가는 거예요, 이놈이. 그래가지고 내 초코파이 내놔라 이놈 막 쫓아갔어요. 지금 막 쫓아갔더니 또 물고 푸드득 또 날아가는 거예요. 또 쫓아갔어요. 내 걸 어디로 물고 가냐고 이놈 자식. 그랬더니 놓고 도망갔어요. 가봤더니 크게 구멍이 나 있더라고. 또 먹으려고. 이 까치가 얼마나 영특한지 말이죠. 이게 먹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알아요. 이 상자 안에 있는 걸 꺼내서 물고 가더라고, 요 놈이. 마귀가요, 우리의 주변에 지금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기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말씀의 씨앗을 쪼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귀담아 듣고 읽고 배워야 합니다. 기적을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기적을 보면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만 기적을 보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후에 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제자들이 배 타고 호수를 지나갈 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 풍랑을 잔잔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귀신 들린 청년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쳤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25절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몰라요. 풍랑을 잔잔케 하는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가 누구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적을 통해서는 몰라본 거예요. 그런데요 28절에 귀신은 알아봅니다. 귀신이 예수님께 바짝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부릅니다. 귀신은 단번에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귀신은 알아보는데 제자들은 몰라보는 거예요.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몰라봅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아 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37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다면 떠나기를 구했겠습니까? 항상 같이 있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겠습니까?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풍랑을 잔잔케 해도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려준 다음에 그 부모에게 말하죠. 이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여줘도 죄가 그 눈을 가리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기적을 가지고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그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도요 계속해서 만나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자주 봐야 기억을 합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않은 사람은 이름도 생각이 안 날라 그래요. 얼굴도 까먹습니다. 이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를 누가 말하는데요. 마누라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면 건망증이래요. 얼굴을 잊어버리면 치매래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해서 듣고 읽고 배워야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듣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모든 염려를 맡기고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듣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데 집중을 해야 돼요.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왜 저렇게 삐뚤어졌는가? 왜 화분은 저렇게 생겼는가? 왜 이 앞사람 뒤통수는 머리가 저런가? 이런 생각,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씨앗을 쪼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고 잘 듣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듣는 것 갖고 부족해요. 듣는 것 갖고 안 됩니다.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그 말씀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24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25절에 주님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괴로워합니다. 그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배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이 나오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 이게 누굽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제자들이죠. 시련을 만났습니다. 배가 풍랑에 흔들립니다. 시련을 만난 거예요. 시련을 만났을 때 그들의 믿음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잠깐 믿을 수는 있어요. 잠깐은 믿었지만은,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는 믿었지만은 이 믿음이 뿌리 내리지를 못하고 시련을 만나니까 금방 흔들리고 맙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두려운 것은 풍랑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처럼 씨앗 속에도 생명이 있죠. 씨앗과 하나님 말씀의 공통점은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씨앗 속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이 피고 싹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바람과 물결도 말씀으로 꾸짖자 잔잔해집니다. 일렁이는 파도가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지게 된 것이죠. 말씀의 능력입니다. 29절에 보면은 귀신에게 명하사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귀신이 달아났습니다. 말씀의 능력이죠. 또 48절 말씀에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 말씀에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이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도 54절에 보니까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그렇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주님의 이 말씀에 죽은 아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 말씀으로 새로운 창조를 일으켜 가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에 보면은 로마의 백부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백부장이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주님, 우리 집에 굳이 올 것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사 낫게 하옵소서. 굳이 우리 집까지 오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종의 그 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은 거죠.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백부장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말할 때에 5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믿는 단계까지 나가야 진정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땅의 문제죠. 흙의 문제입니다. 마귀는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늘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마귀가 우리 마음밭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할까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할까요? 왜 마귀는 우리의 마음밭에서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려고 할까? 말씀을
통해서 받은 힘으로 마귀를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뭔가? 그것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면 그 힘으로 마귀를 대적하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이길 수 있거든요. 말씀의 힘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아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임무는 뭐냐?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아까 13절 말씀처럼 잠깐 믿게는 할 수 있어요. 잠깐 믿을 수는 있지만은 영원히 믿게 하는 것을 마귀는 싫어하고 방해합니다. 이렇게 마귀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3절에 보면은 병을 치료받은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소유로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여인들이 물질로 도왔습니다. 마음을 다해 섬겼습니다. 감사함으로 섬긴 것이죠. 병을 고쳐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여기에는 지위 고하가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이 천한 여인도 있었는가 하면은 요한나와 수산나 같은 아주 고위층에 있는 여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인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좋은 땅이 나오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어떤 땅인가? 좋은 땅이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그랬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정직한 마음, 신실한 마음, 진실한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땅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주여 말씀만 하사 낫게 하옵소서라고 말했던 백부장과 같은 그런 사람의 마음이 좋은 땅입니다. 혈중 앓던 여인처럼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인내로 결실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씨앗의 최종적인 목표는 뭘까요? 단순히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그랬어요. 결실하는 자. 씨앗의 최종 목표는 결실하는 겁니다. 탐스럽게 익는 거예요. 그냥 열매만 많이 맺는다고 해서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곡식이 되었든지 과일이 되었든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해서 최종적인 목표에 달성한 건 아닙니다. 잘 익어야죠. 아무리 벼가 많이 열려도 익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가 아무리 많이 달려도 익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걸 14절에서는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온전한 결실. 결실과 열매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결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익어야 합니다.
아름답고 탐스러운 그런 열매로 최종적으로 익어야 목표 달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익는 것이죠. 그 결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실을 해야 됩니다. 온전한 결실을 해야 돼요. 11조를 드려도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고요. 주일 성수해도 온전한 주일 성수가 돼야 돼요. 그냥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온전해야 됩니다. 온전한 결실을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온전한 결실로 나타나야 됩니다. 대충 열매 몇 개 맺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이제 삶 속에서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염려를 내려놔야죠. 14절 말씀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우리에게 신앙생활 가운데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뭐냐? 염려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마귀가 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에 무슨 일에 염려하고 있다. 너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다.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마귀는 말씀의 씨앗을 쪼아 먹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염려라는 것을 주어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결실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생의 염려와 세상 염려죠. 세상 염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9장에 가면은 12제자를 파송하는데 12제자 파송한 다음에 바로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12제자를 파송한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음만 잡수시면 얼마든지 먹을 걸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라는 말씀으로 12제자 파송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염려하는 순간 말씀의 씨앗이 결실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절대 말씀의 결실을 얻지 못합니다. 재리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리의 유혹이라는 말은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돈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 말씀의 결실에 이르지 못합니다. 37절에 보면은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살을 합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령하니까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 이 군대 귀신이 떼거지로 나와서 옆에 있던 돼지떼에게 다 들어갔어요. 이 돼지떼 수십 마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다 떼죽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 돼지 주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떠나소서. 왜 괜히 우리 동네 와가지고 우리가 치고 있는 이 돼지를 다 죽이냐고 말이지. 돼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옆에 와 있는데 돼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욕심이 있었던 거죠. 돼지 팔면 돈이 얼만데.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 말씀의 열매를 결실에 이르지 못합니다.
어떤 여자분이 그 유튜브에서 본 건데요. 음식점 가서 음식을 시켰어요. 거의 다 먹고 나가지고는 음식값 안 내려고 머리카락을 뽑아갖고 거기다 빠뜨려갖고 주인장 불렀어요. 이거 와보세요. 이 음식에 말이지 이게 머리카락 이게 뭡니까 이게? 어? 아이 이 주방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말이죠. 주방장 불러오라고. 주방장이 왔더니 대머리요. 주방장이 머리카락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우리 주방장 머리카락 하나도 없는데요. 딱 걸린 거죠. 그 음식이 몇 푼이나 간다고 그 바꿔 맡기겠다고 그런 짓을 해요. 사람이. 사람이 욕심이 많으면요.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결실에 이르지를 못해요. 22절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한 관리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10계명 다 지켰거든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켰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더니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이 사람이 부자였거든요. 그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크리라. 그러자 이 사람이 슬픈 표정을 짓고 돌아가 버렸어요. 아깝거든요. 자기 재물 팔아 나눠주는 거 그게 아깝거든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절대 주님의 말씀을 결실에 이르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 21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제 가족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저의 가족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마가복음 3장 35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위를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15절에도 보면은 듣고 지키어 그랬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듣고 지키는 자.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야고보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좋은 설교, 감동적인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TV나 유튜브 들어가면은 얼마나 감동적인 설교, 좋은 말씀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감동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행하는 데까지 가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전한 말씀을 실천해야 진정한 은혜가 되는 것이죠. 어떤 말씀들이냐? 이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그런 말씀. 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뺨을 치거든 반대쪽 뺨도 돌려대라는 말씀. 겉옷을 달라 하거든 속옷까지 주라. 누가 변태라 그럴 것 같아요. 변태. 겉옷 달라 그러니까 속옷까지 벗어주는 사람. 과장법이죠. 네가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말씀들이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워야 된다.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6장 49절 말씀처럼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인생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기적을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마치 마귀가 예수님 앞에 기적을 보이라고 한 것처럼 저 돌로 떡을 만들어라.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마귀가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은 돌로 만들고 떡은 곡식으로 만들도록 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해 왔답니다. 아주 멋지고 감동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주가 되어도 세 번째 주가 되어도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뭔가 착각을 했나 보다 하고 어떤 집사님이 가서 물어봤대요. 아니, 목사님 지난주에 한 설교를 또 하셨네요. 왜 3주째 계속 똑같은 설교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이 말씀을 실천할 때까지 계속할 겁니다. 그러더래요.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백날 듣고 감동을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2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바람과 물도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바람과 물도 순종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는 꾸짖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했지만은 그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표적 가지고는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마귀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거든요. 12절을 보시면은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행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믿고 행하는 자가 세상에 빛이 될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감동하고 감격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련을 주어서 얼마든지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싹이 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거든요. 시련을 줘서 또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욕심을 갖게 해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행하지 못하게 하면 마귀가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듣고 감동받고 감격하는 것 마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것을 열매라고 착각하게끔 만듭니다. 마귀의 임무는 뭐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유혹하고 욕심부리게 만들고 그리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런 유혹과 시련과 욕심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실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 인내입니다. 15절 끝에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인내로.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때에 인내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돌로 떡 만드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신 거죠. 인내하신 것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온도가 적당해야 되고 습도가 맞아야 됩니다. 물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결실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 물, 습기가 필요합니다. 땀과 피와 눈물입니다.
땀은 우리의 헌신이겠죠. 피는 우리의 희생입니다. 눈물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인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가 결실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으로 믿고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그 열매가 결실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온전한 결실에 이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